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종말론이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건이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또 홍수의 심판이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다가올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대표적인 게 아직도 예수님이 그때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래서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때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도둑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예고 없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시한부 재림론의 핵심은 이단이잖아요. 시한부 재림은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해놓죠. 그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30년 됐네요. 그죠? 1993년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1993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때 한국에서 정말 큰 무리를 일으켰었던 다미선 교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장님이라는, 예? 그 교주. 그때 정말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였죠. 그래서 뉴스에 생방했잖아요. 그잖아요. 뉴스에서 생방송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옷 입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그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진우는 모르고 있구나. 아, 모를 수도 있겠다. 30년 전이니까. 네. 그때 참 많이 이 기독교 교회가 참 많이 위축됐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꺼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서 몇 번 더 있었어요. 그 이장님 씨가 그 날짜가 내가 착각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날을 몇 번 했는데 그때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꼭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심각한 또 재림 중에 하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단 중에 하나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미 내가 왔다 하면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주의 날 아무도 모른다, 그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반드시 오시긴 하는데 그날은 어느 날이 될지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어느 날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흔히 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시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느 때 시험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태도는 뭐냐면 결국은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미 시작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삶이 뭔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삶의 태도나 이런 거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환경도 바뀌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살아가는 환경도 바뀌고 또 우리 자신도 변해요. 그러나 삶의 원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 나라를 재림을 준비하는, 뭐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라 이거죠. 지금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전에 바짝 해가지고 그 나라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말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잖아요. 그 이단을 따라가는 게 괴로우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죄를 지으는 게 괴로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더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나오죠. 억지로 막 그걸 막 자기가 뭔가 더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은 또 유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더 무식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은 누구도 모른다예요. 오셔야 아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셔야. 그리고 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제 사실 이 구절이 이제 성경에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곳의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풀어진다. 그날에 뭐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다 이제 파괴되다 또는 완전히 분해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본까지 완전히 다 모든 게 해체된다. 그런 거 단순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불에 불타서 녹아 없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금 이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과 지금 이 하늘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응?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처럼 무에서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냐?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원적인 것부터 다 뒤엎어버리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디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 두 번째 견해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더 이제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잖아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하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살아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 형태는 다 사라지고 다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원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그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나온 것은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씨앗과 이 씨가 별개예요. 아니, 씨앗과 씨는 별개가 아니죠. 씨앗과 이 씨에서 나온 새싹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씨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이 갑자기 뚝딱하고 이 싹이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씨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것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풀어지다라는 표현이 세포 하나하나, 원소 하나하나까지 싹 다 풀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다 분해된다. 그러니까 모든 근본부터 완전히 다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씨에서 싹이 솟아나는 것이 식물이 자라는지 그런 거잖아요. 씨앗이 원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해돼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설명해요. 부활의 육체를. 그래서 그것과 같을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사라져버리고 뭐 지구가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고 이 모든 원리들이 완전히 다 새롭게 뒤바뀌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돌아가고 그 원칙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싹 뒤바뀌어버리는, 달라져버리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견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새로운 변혁이나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뀌실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소멸하시고 다시 만드시든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든 간에 새롭게 하시는 날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러한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 종말의 날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또 이전과 단절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또 완전히 다른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도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이 변화되든 간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날이죠. 성도는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하느냐 하는 거. 흰 옷 입고 모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가진 거 다 팔고 다 저한테 바치시고 자,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또 거룩하게 흰 옷을 입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또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따라오시지 않겠죠,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한다면 당장 쫓아내야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근데 어떻게 알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악에서 분리되는 거고, 적극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완벽한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본질적이고 완벽한 깨끗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함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뒤에 나오는 이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이제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됐죠.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 점이라는 건 선천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거고, 흠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스가 나는 거죠. 스크래치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재물만 점 없고 흠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제사장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 규율을 보면 정말 이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점이 없다라는 건 사실 그 선천적으로 어떤 결함이 없다라는 그 제사장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을 차별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제사장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 없어야 되고 흠이 없다라는 건 또 자신이 지은 그 죄 또 없어야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도 그래야 되고 제사장도 그래야 돼요.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점과 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선천적인 결함, 그리고 흠은 후천적인 결함. 이게 결국은 이제 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사람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요,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흔히 자범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짓는 범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드렸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연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과 흠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아요. 나는 점만 있고 너는 흠만 있는 게 아니라 점과 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까지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행위로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결한 삶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건이 나오죠. 경건. 경건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경건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아니라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영어 원래 없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원래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런 영어 단어들이 많거든요. 뭐 어톤먼트 같은 것도 그렇고 속죄라는 표현도 어톤먼트잖아요. 이게 원래 없는 걸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godless로 되어 있을 거예요. godness로 되어 있고 불경건은 godlessness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경건이라는 경건에 만드는 불경건이잖아요. 불경건은 godless 하나님이 없음이죠. godless less가 붙으면 이제 부정 없다라는 뜻이건 this는 이제 그 명사형이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불경건은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있음이에요.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존재의 이유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속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며 산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걸 헬라어로 이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데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누려지는 거거든요.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의 의미는 모든 것이 질서 잡혀 있고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질서 잡혀 있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어느 때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곧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경건의 능력이라고 나오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인데 그게 뭐냐?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 계신 주님. 어디에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한 이 거룩함과 경건함,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다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해요. 지금 이 몸의 한계로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풍성함을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원칙은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함과 또한 거룩한 삶,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거짓 복음들에 거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주님이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그리고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믿으라. 복음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은 예수님,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이론을 쫓아가지 마라.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주셨다. 그걸로 완전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빼지 마라. 아까 거룩한 삶도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왜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성도들의 현재고, 또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내가 한번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복음, 지금 나의 삶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 위해서 주의 보혈로 또 날마다 씻어지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다른 어떤 헛된 것들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 상관없이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자야. 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스스로 유식한 척 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생들. 그럼 무식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무법한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오셨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승리와 환호의 날이에요.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죠.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땅의 것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시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해요. 땅은 다 풀어진다고요. 땅의 것은 다 풀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결국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혈로 점과 흠을 제거하고, 세상의 방탕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얘네 충만해지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리고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세상의 헛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준비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